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해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놀라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자,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접했는데 제목이 눈이 돌아가는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제목이 40억 버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기차 건널목에 있는 지역들이 있죠. 아직도. 그래서 기차가 올 때쯤에는 이 기찻길 양쪽으로 뭐가 내려오죠? 차단봉이 딱 내려옵니다. 차단봉이 내려와서 차가 이 건널목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이 폴란드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대형 트럭이 기찻길 건널목에서 있다가 기차와 충돌해 버렸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고가 났을까요? 이 트럭이 건널목에 진입을 했을 때 차단봉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때 기차가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죠. 그래서 이 트럭 기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트럭 기사가 다급한 나머지 차에서 내려서 기차를 좀 멈춰 보겠다고 막 거기서 손을 흔들면서 오지 말라고 기차 보고 오지 말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막 행동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기차는 결국은 대형 트럭을 치고 그대로 내달렸고 기차와 대형 트럭의 손실 금액이 합쳐서 약 40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트럭 기사에게 다 요청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트럭 기사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질문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냥 차단봉을 망가뜨리는 것이 더 낫을 겁니다. 그렇죠. 차단봉을 망가뜨려서라도 트럭을 건널목에서 치웠으면 어땠을까요? 차단봉 수리를 위해서 몇십만 원이나 혹은 몇백만 원이 들더라도
40억 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기자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가?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틀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의 틀은 어떤 틀이에요? 차단봉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차단봉을 그냥 부수고 넘어갔으면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틀은 차단봉을 부수는 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이 틀을 갖고 있는 나머지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의 본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들의 틀, 사람들의 고집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굉장한 놀라운 은혜를 놓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도 했고, 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굉장한 인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고향의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고향이 아닌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환대와 환영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는데 오히려 고향에서는 싸늘한 냉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 4장인데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냉대나 배척을 받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배척을 한 것이 아니었죠. 자, 누가복음 4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배척한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서 빠져나가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정작 나사렛은 그 권능을 베푸실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길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들어가신 다음에 저들이 예배하고 있는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회당이라는 것은 예배나 집회 장소죠.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펼치신 다음에 이사야서를 읽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사야서 이 61장 이 말씀은 어떤 예언이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읽은 이사야의 이 예언이 이곳에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자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고향 사람들 앞에서. 자기 고향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예언을,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과 함께 자라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내가 사실은 대통령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네가 그 메시아라고? 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없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치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뭘까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선지자 엘리야 시대의 사건을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 중에서 한 과부만 은혜를 입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자, 선지자가 그의 집에 찾아와서 기름 한 병을 달라고 했다. 과부가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기름 한 병을 다 내어놓았다. 자,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과부가 믿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이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과부가 믿었고 그 믿음대로 이 과부가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5장의 사건인데 이번엔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 받고 고침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인 나만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받았는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가 씻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정말로 요단강에 들어간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진짜로 깨끗함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이방인 한 사람, 나아만만이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의 한 사람, 한 과부, 엘리사 시대의 이 나아만을 이야기를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일어났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 두 가지를 하셨을까요? 결국은 이런 것이죠. 내가 조금 전에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 말을 믿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거죠. 그것을 깨우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사렛 사람들이 듣고 믿고 회개해서 그 말씀을 믿었으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화가 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결국은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왜요?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틀을 깨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지를 못했고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이유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만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앙에 호기심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지요. 교회에 나옵니다. 진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서지를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라난 고향 사람들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자란 예수님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가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을까? 어떻게 저런 이야기, 권능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적들을 베풀었을까? 도대체 이 예수 안에 있는 권능의 출처는 어디일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 이상 나아가질 않았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우리는 다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호기심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지도 않겠죠. 예배를 하지도 않을 겁니다. 호기심이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 인생은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나는 행복할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신앙생활하면 정말로 기쁨이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평탄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은 무엇일까? 호기심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의 차원에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다녀봤지만 내 삶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갑자기
어두운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나사렛 땅의 비극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 틀, 자신들의 편견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 나사렛 땅의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호기심도 있었고 굉장히 놀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굉장한데?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저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맞는 것인데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사람들의 편견이 어떤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엔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편견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 맞아. 그거 생각나? 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기억나지? 옛날에 그 마리아가 처녀 때를 가졌잖아. 예수는 요셉을 도와서 일했던 목수잖아. 저 목수가 어떻게 권능을 베풀어? 똑같은 사람이 아니겠어? 저 사람이 지금 저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말도 안 돼.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저 예수는 지금 마리아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편견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편견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는데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요새. 믿고 보는 배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믿고 듣는 가수, 노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가 말했다, 그 가수가 노래했다, 그 배우가 연기했다, 그러면 그냥 믿고 봅니다. 믿고 들어요. 그래서 인터넷 국어사전을 보니까 믿보라는 말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고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믿고 듣지를 않습니다. 편견이 가득해요.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데 그것을 진정으로 믿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세상이나 사람들은 친구는 재미있는데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성경 공부요? 나 다 해봤죠. 나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말씀 다 뻔하잖아요? 교회 뻔하잖아요. 뻔한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주일에 와서 주보 보고 제목 보면 그 내용까지 금방 알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목 보고 오늘 설교가 이렇겠구만. 편견과 틀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교회에 대한 편견, 하나님에 대한 편견, 말씀에 대한 편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네가 그 권능을 베풀었다고? 뭔가 다른 일이 있었겠지. 편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재밌는 곳입니다. 재미없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세요. 말씀이 재미없다?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세요. 제가 많은 책들을 보고 수많은 전시회를 다녀왔지만 제가 예전에 고등부 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에게, 그 당시 고등부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시회들,
그런 것들의 안에 어떤 핵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막 다녔어요. 그래서 영화나 전시회를 다닌 것이 한 100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 전시회와 모든 영화를 봤을 때 인간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들 뿐이었다. 한계가 있는 것들 뿐이었다. 결국은 그 영화들이 다 뻔한 것들 아니냐. 세상의 전시회들, 그 관람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뻔한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인생의 길, 사실 그 인생이 뻔한 인생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질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뻔하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인생이 뻔한 인생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미래가 뻔한 미래 아닙니까? 자,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세상엔 새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를 정말로 새롭게 할 것이 세상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세상이 원래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이 더 새로운 거죠.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권능이 훨씬 새로운 것입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으면 새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과 꽃은 세상의 것들을 다 대표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대요? 다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고 영원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참된 지혜와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있고 또 이유가 들어있고 참 사랑과 참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인생에 유익한 것,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만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세상과 우리 마음에 늘 편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버리질 못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편견을 버리면 왠지 자존심이 상하.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요. 내가 갖고 있는 틀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은 내 존재가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틀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틀을 버리지를 못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을 내가 버려버리면 내가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존재가 아무런 어떤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틀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 그 편견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편견과 그 틀을, 나의 틀을 내려놓았을 때에 무너질 나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존재 양식을 내려놓았을 때 무너지게 될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것을 그 두려운 나머지 내 틀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틀을 버리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전폭적으로 마음 깊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 말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틀을 버려도 돼. 네가 갖고 있는 편견을 버려도 돼. 네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과감히 내려놓아도 돼. 그 틀이 너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틀과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편견과 틀이 있으신지요? 그 틀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들으십시오. 배우도 그냥 믿고 보고 노래도 그냥 믿고 듣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듣질 않습니까? 편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 예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저들이 결국은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이상히 여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셨다는 뜻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 자, 성도 여러분, 이 나사렛 주민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호기심도 있었고 또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도 있었지만 더욱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사렛 마을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에 편승해 버린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에 편승해 버린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 그 나사렛 사람들의 다수가 선택한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그 인생의 스타일,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인지 거짓이 아닌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을 참으로 여기죠. 그것이 진짜라고 여깁니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진짜 나에게 유익한 삶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수가 다 살아가니까 별 문제가 없으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을 편승해 버린 겁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아니야 라는 그 생각에 편승해 버린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 버리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아야 돼요. 우리의 귀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사람들의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들, 가르침들, 그런 지식들을 더 많이 들으십니까? 어떤 곳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십니까? 후자 아닙니까? 후자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작게 열어놓고 거짓인지 아닌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왠지 나한테 좋을 것 같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거짓이라도 따라가는 다수의 삶은 우리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참된 소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려도, 그 이야기가 꼭 진짜 같아 보여도, 그 이야기가 나를 괜찮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진리가 아니라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온갖 유익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배척하고,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배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그 은혜 입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입은 한 과부, 그 은혜 입은 한 나아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전이 또 이 말씀이 있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러나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우리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호기심만 있다가 끝나니까, 나는 편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소수의 병자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고향 나사렛 모든 사람들의 권능을 다 베푸시기를 원하셨어요. 나사렛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지만 베푸시질 못했습니다. 저들이 믿음이 없는데도 만약에 권능을 베푸셨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 권능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권능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결국 받아들이지를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정말 메시아이심을 믿는 겸손한 소수의 병자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을 고쳐줄 수 있는, 너희들에게 인생을 열어줄 수 있는 내가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말씀을 믿은 소수의 병자들. 다수에 편승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병자가 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병자가 아닌 줄 알아요. 내가 병자가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병자가 아닌 줄 아니까 예수님께 나오질 않는 겁니다. 내가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즉시 주님께서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에 응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편견을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틀에 갇혀서 주님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 교회에 대한 익숙함, 성경에 대한 익숙함, 예배에 대한 익숙함, 말씀에 대한 익숙함이 오히려 예수님의 권능을 배척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익숙함과 편견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딱딱한 자신의 틀 안에서, 딱딱한 자신의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마치 나사렛 땅의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권능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혹시 나사렛 땅의 사람들의 마음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두 가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엘리야 시대에 은혜 받은 한 과부,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믿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한 나아만 사람. 그 나아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편견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